합창단 아마 가보신 분도 있으실 터인데 참 좋았는데 우리 못지않게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부탁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지영이 어머니에게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반주도 그렇고요, 우리 대원 성가 찬양대도 그렇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이 이런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마음에 품고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성도로 성장해 가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감사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감사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장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늘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자라가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믿는데 자리까지는 와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성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듯하면, 조금 성장하는 듯하면 사단이 꼭 시험을 해서 방해를 해요. 못 자라게 한다는 말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요, 눈을 이렇게 떠보면 금방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사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입에서는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게 되고 감사보다는 짜증스러운 그런 말이 나오게 돼요. 무엇인가 내 눈에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가를 빨리 그 순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일을 여러분 좀 미루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도 좀 늦추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믿음과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의 마음이 딱 될 때에 눈을 떠서 다시 보고 말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14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14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야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요. 그분들도 현재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면에서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에서는 교회를 다른 단체들처럼 하나의 비영리 단체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을 두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한 문장인데도 그래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우리 안에 계시고, 다 맞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예. 자, 우리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그냥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해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분명하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지요. 우리가 교회지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듣기 좋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하죠. 천지가 개벽했다. 하늘과 땅이 뭐예요? 막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과 땅이 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이 더 이상 하늘이 아니고 땅이 더 이상 땅이 아니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 된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앉히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형이에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요, 하나님의 또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지만 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느껴집니까? 만져지지 않지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믿음이 100%의 믿음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정말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좋은 은혜들을 받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셨던 사단의 시험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요, 때로는 엄청나게 올 것 같으지요? 꼭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환난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 꼭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고요, 내 곁에서 아주 슬그머니 오게 되는 거예요. 슬그머니 와가지고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슬그머니 와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상적인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똑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23절 말씀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요? 충만함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아멘. 예.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충만이 아닌 데가 많죠. 또 우리 사람의 수가 뭐 많은 것, 그런 경우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이 아닌 경우가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게 충만인 줄 알고 막 기뻐하고 하게 되면요, 금방 우리는 사단에 벌써 낚시밥에 끼어들었어요. 오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충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충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온 선교 합창단 정기 발표회를 다녀왔고요. 또 참 그 모습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찬양하는 그 노래도 잘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간절함들이. 그래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들 가운데에 모금된 기금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두유를 공급해주는 그 First Steps라고 하는 단체를 돕는데 쓰이겠다, 이렇게 해서요 그 발표회가 좀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First Steps라고 그걸 이제 만든 그 분이죠. 그 수잔 리치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캐나다 대표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됐는데 통역하는 일 때문에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일이니까 이분이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잘하는 분이에요. 잘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제가 또 마음에 그분을 한번 우리 교회 꼭 모시고 싶어요. 자, 그렇게 따라간 다음에 밴쿠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날 밤이 잡은 어떤 밤에 그 자기 어린 아기가 우는 거예요. 우니까 이건 배가 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그걸 먹고서는 아기가 배가 부르니까 세곤세곤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는 아기를 보면서 그 순간 그 마음에 자기가 북한에 다녀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아기들이 배고파서 울어도 먹을 것을 줄 수 없었던 그 북한의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북한의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왔는데 내 아이는 지금 밤에 이렇게 울 때 이유식 만들어서 먹이니까 잘 잡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머니들은, 그리고 배고파하는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다른 한편은 절망의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할 수 있다, 너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뭔지 몰랐죠. 그러나 뭔가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기도를 하면서, 근데 기도를 마치고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셔서 시작한 게 뭐냐면 그 First Steps라고 하는 단체예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두유를 공급하지. 그래서 사실은 현재는요, 그 고아원이나 그런 학교 같은 곳에 두유를 만드는 기계를 공급해 줘요. 근데 전기로 공급해 주는 기계가 아니고, 전기는 끊어지니까 수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기계를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콩을 캐나다의 콩이 아주 좋답니다. 처음엔 중국의 콩을 사다 했는데 좀 안 좋아서 차라리 캐나다 콩이 질이 좋고 수송비가 들어도 캐나다 콩으로 하는 게 더 사실은 나중엔 더 경제적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콩을 사서 그곳에 보내줍니다. 그런 일 안에 지금은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하루에 한 잔의 두유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데서부터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너무 크게 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진실한 충만을 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10만 명 이상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런 어린이들에게 두유를 현재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4만 불 이상이 모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게 그런 발표를 하는데요. 캐나다 중부지방제 사스카츄안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캐네디안이 감동을 받아갖고요. 그 자리에서 2만 불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3장 19절을 먼저 봅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를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그 충만이 어떠한 것에 이런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앞에 나와요. 자, 보세요. 1장 23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들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시는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무엇인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강건하게 해주시잖아요. 둘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17절 상반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아요?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고,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성도로 자라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일이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멀리 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멀리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믿음의 길을 갈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 거하게 될 것이고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이에요. 오늘 교회 창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몸을 위하여서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떡과 잔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요, 한 분 한 분이 그 몸에 지체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족한 것을 넘치게 채우시고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